할렐루야. 5월 3일 주일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믿으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에서 왔습니다. 기드온은 기도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더 치열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민족을 보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원의 마음이요, 이 시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화가 들이닥칠 수 있을까? 생명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에 기도원의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세우지 않았냐? 너를 통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정신이 번쩍 들죠? 기도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선조들도 그리했다.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역사를 했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란 입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고, 몸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삶 속에 실천하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만 해도. 하기 싫은데 마음에서 감동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마음으로는 구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 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깨달음과 감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가자 그러지? 그냥 따라갔습니다. 나 지금 가기 싫은데, 나 여기에 누워있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빨리 나가자. 빨리 가자. 일하러 가자. 놀러 가자. 야! 차 한잔하러 가자. 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에 불이 났네. 세상에 건물이 무너졌네. 축복이지 않습니까? 화가 빗겨갔습니다. 그냥 말을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나는 정성스럽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툭 던졌습니다. 근데 상대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선물을 해주기도 합니다. 참 세상살이가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통곡하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며 믿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믿었습니까? 얼만큼? 정말 간절히 믿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믿고 속상하면 믿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미래를 쫓지 말고 앞날만 쫓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 받았던 그 기도 응답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 오늘 개꿈을 꿨습니다. 어제 꿈 그거 아니게벼. 그것이 아니라 오늘 개꿈을 꿔도 어제 영몽을 꿨기 때문에 그 어제 꿈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른들을 공경하면 복이 있다. 왜 그럴까? 왜 어른을 공경하면 복이 있을까? 앞으로 잘 될까? 축복을 받을까? 그 꼬그랑 할머니, 꼬그랑 할아버지, 힘도 없는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기억도 못해. 잘해줘도 기억도 못해. 근데 어른을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이다 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전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데, 어른을 공경했는데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잘 될 수 있지? 어른은, 부모는 곧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나하고 같이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입니다. 나는 40대요. 부모님은 70대입니다.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고개를 숙이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고개를 숙이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 할 일을 부지런히 가고 기본을 지키고 매너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그래서 수석 코치, 유능한 감독들, 박사들에게, 선생들에게 코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교육을 잘 받으면 미래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미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어도 현재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어때요? 나 스스로 그 능력을 받으려면 한참 가야 합니다.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을, 그 에너지를, 그 응답을 바로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이미 운명이라는 길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화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화가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른에게 함부로하면 정말 귀한 인생을 걸어온 어른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식 한 번 키우려고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죠? 부족한 우리를, 그리고 이 부족한 이 민족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지키고 보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우리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현실만 봅니다. 현실만.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써먹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그 시대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방백들이었습니다. 관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 불과했습니다. 하루살이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방백들은 비단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건축하고 있었던 방백들, 관원들, 그리고 다윗의 형들조차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말제라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외모에 능력이 있지 아니하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왜? 사람은 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겠다라는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우리는 IQ가 100밖에 안 돼. 근데 배우는 학생들은 IQ가 120입니다. 근데 시금방지입니다. IQ가 높다고 제대로 수업에 열중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초점해서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IQ가 90밖에 안 돼.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노래 닭소리 들립니까? 이 대낮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저 닭이 참 멋있어요. 멀건 대낮에 그것도 이 참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저리 울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3일 서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저 닭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닭 때문에. 근데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저 닭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부산에 신여섯 자매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사람 나이로 치면 한 70 정도 됐습니다. 60, 70.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제 땅 아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 꽃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몸무게가 2kg가 안 된답니다. 1.7kg, 1.5kg라 했나? 1.8kg라 했나? 그밖에 안 돼요. 아프기 전에는 2. 몇 kg, 3kg가 안 됐는데 1kg가 빠졌다고 합니다. 옹이라는 놈은 잘 먹어가지고 통통한 살이 올라가지고 몇 킬로, 4kg, 원래 5kg인가 그랬는데 지금 4kg인가 그렇고, 예, 참 귀여운 놈들입니다. 참 귀엽습니다. 못됐다. 어떻게 자기 키우는 어미에게 이렇게 손톱으로 할킬 수가 있을까? 오라에도 오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에이, 버려버려야 돼. 참 무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고양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고양이로. 고양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닭 보세요.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저래 울어댑니다. 고양이가 새벽에 여러분 집 앞에서 막 울어댄다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라. 듣기 싫습니다. 개가 막 짖어보세요. 듣기 싫어요. 걔는 언제 짖어야 됩니까? 네, 도둑이 왔을 때. 닭은 언제요? 새벽을 깨울 때. 저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전까지 짖습니다. 자기 침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짖다가 이제 잠 오면 짖지 않습니다. 야, 대단한 닭입니다. 근데 닭이 저렇게 우니까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우습습니다. 웃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다윗을 버렸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그 영감탱이가, 사람들은 영감탱이라 했지만 그 선지자가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왕이 된다. 정말 그럼 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너를 왕으로 사람들은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인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 믿으라. 그래서 나를 보내주셨다. 나는 선지자니라. 결국 그리 됐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의 만남부터 치면 그전 10년, 다윗이 뺑 돌고 나서는 8년 동안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도 믿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과거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람과의 의리도 지키고 하늘과의 의리도 지키는 아주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승이면
어떤 학생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뺀질뺀질 거는 학생? 아니면 좀 부족해도 항상 배우고자 하는 학생? 누굴 택하겠습니까? 누구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또 역사하시며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건축자들로부터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 돌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였겠죠. 자기들 눈에는 큰 돌, 번쩍번쩍 빛나는 돌. 근데 어떻게 건물을 지을 때는 그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단해야 돼요. 아무리 때려도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건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가 없으니까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릿돌.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기둥과 기둥, 벽면과 벽면, 면과 면이 만나는 자리. 이건 모서리잖아요. 모서리, 모퉁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저게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저기에서도 어때요?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머릿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봐라 찾을 수 있다. 쉽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잘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고 고개를 숙이면 그냥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대적했으니 어떻게 될까? 미래는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서 오신 분입니다. 나이가 같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어린 것 같지만 아니요. 이미 태초 때부터 하나님은 태초라고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의 그 사랑을 가지고 창조주의 신이 임했는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가 돼요.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 밖에서는 인정 못 받는 망나니 같지만 그 사람이 집에 가면 제일 사랑받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고, 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그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그리스도,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돌을 버렸으니 인생이 꼬이고 민족이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인 나라는 다 잘 됐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독일이, 소련이 왜 잘 됐을까? 왜 잘 됐을까요? 왜 저렇게 축복을 받았었을까? 공산주의가 지금은 무너졌지만 공산주의 사상과 정신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도 지도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독일 그리스도 국가였지 않습니까? 소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할 때,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을 때 이들이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죠. 공산주의 사상하고 사회주의 사상하고요,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다 잘 먹고 잘 살자. 자기 것 없이. 우리 재산이 없다. 우리는 우리 재산,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 똑같이 나눠 먹자. 똑같이 잘 살자. 듣기 너무 좋지. 그러면서 때 공산당들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려요. 종이 되어버려요. 사유만 잘했더라면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니까 공산주의는 진짜 공산주의를 끝나버렸습니다. 빨갱이를 끝나버립니다. 빨갱이는 무엇입니까?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피를 계속 흘리는 것 같아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전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쳐들어왔지. 그 힘으로. 국방력부터 시작해서 이 민주주의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이 남한 땅을, 남유다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급성장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 속성재배를 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속성재배를 시켜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 표현합니다.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저 강 누가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은 절대 강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축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 나라처럼 급성장하고 싶다 한다면 모델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델로 삼으면 그 나라도 급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삼각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말로 다 꼬셔. 여자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다 넘어갔어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랑한다고. 오늘은 뒷모습이 아름답다. 또 저녁이 되면 옆모습이 아름답다.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음식 먹는 쩍쩍쩍쩍 끓는 소리도 기가 막히다.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내 배를 부른 게 한다. 오늘은 어떤 향수를 뿌렸습니까? 정말 장미꽃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향수가 내 콧구멍을 빵 뚫리게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남자가 있고요. 그리고 돈을 씁니다. 돈도 쓰고 선물도 사주고 이 여자는 좋아 죽지. 좋은 차 몰고 와가지고 태워주겠다 그러고 예? 오늘은 루이비통, 내일은 까말랭시도 더운데 까말랭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난립니다.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한 남자는 말을 잘 못해. 그리고 보다 눈 돌려. 시선도 계속 잘 못 쳐다봐. 부끄러움도 있고 표현을 못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표현을 못해. 좋아합니다. 표현을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항상 매너를 지키고 공경하고 말이 많이 없지만 항상 예의를 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양보할 줄 알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상사 중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녀석이 자기 딸을 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를 사익감으로 고를까? 좋아한다고 난립니다. 딸은 철딱서니 없이 사랑 고백하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나갔으면 그 고백요 3일도 안 가요. 사랑이 이루어지면 3시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3년이 갈 것 같습니까? 30년이 갈 것 같습니까? 근데 외롭다니까 돈이 많아. 이 재산이 다 가면 저 녀석은 우리 딸을 버릴 놈이다. 저 녀석에게 돈이 들어가면 경제가 가면 우리 딸을 버릴 놈이구나. 어른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철딱선이 없는 이 딸아이는 잘 몰라. 아버지가 정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하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말하는 것만 보고 그냥 들리는 거예요. 소문 보는 그 자기의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돌을 툭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러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사람을 함부로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 돌이,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구하면 어떡할 겁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어떡할 겁니까? 진짜 버려야 될 돌을 버려야지.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워지는 돌을 버리면 이거 머리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머리를 버렸기 때문에 평생 어지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포기입니다. 포기.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면 삽으로 산을 옮길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마. 도움이 안 돼. 가만히 있어. 오늘 아침에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한이가 노트북을 달라고 노트북 수리 맡겼으니까 노트북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 이미 책상에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져왔어 했습니다. 아직 안 가져왔어. 덜 고쳤어. 준비해라. 교회 가야지. 씻으라. 준비해. 자기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응답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다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시겠구나. 왜? 사람들처럼 사람은 가려가면서 하지만 하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이 멀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이미 왔는데, 이미 만났는데,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모르는 것입니다. 이 돌이 그냥 깨질 돌인지 안 깨질 돌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게 저 도사의 자식들하고 다 사랑,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만큼은 진짜 서로 사랑하라. 이해해주라. 배려해주라. 용서해주라. 사랑해주라. 말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그냥 네 할 일만 열심히 해봐.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형이 뭘 한다고 말째가 막 옵니다. 예? 부모는 막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와 말째, 장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떨어지는 응답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 내가 너희 형 혼낼게. 혼낼 테니까. 알았지? 밥 먹어. 공부해. 예. 방에 들어가가지고 장난방에 들어가서 문을 콱 닫으면서 예인성! 윙크를 하면서 예인아! 너 왜 그래? 그러면 말처럼 밖에서 좋아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모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모사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쏘겠네? 부모가 나를 쏘겠네가 아니라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부모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면, 하나님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 하니까, 힘을 줘야 하니까, 용기를 풀어넣어줘야 하니까, 생기를 풀어넣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뻑 하면 버려버립니다. 돌을 버립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려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나는 진짜 잘 될 수 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버리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자기 자신만큼은 자기를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참 세상을 너무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자연의 섭리를 보면, 인생을 보면 진리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북한 정상 김정은 씨 배가 산만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많이 먹으면 저리 돼요. 저 사람이 좀 어느 정도껏 통통하면 멋있잖아. 근데 통통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먹는 것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줄이면 힘들지만 계속해서 1년, 2년, 3년 지나면 줄어들기 시작하고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몸이 멋있어지게 됩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많이 먹다 아이가 많이 먹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인생이 비정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하면 밥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집중할 때는 배가 불러도 아니 되는, 배가 오히려 고파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투덜댈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 때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요, 천운이 함께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물질이 왔을 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게 되지, 사람을 죽이는 그 사망권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굶지 마세요. 밥 든든히 드시고 오세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금식하고 오랍니까? 중요한 검사할 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러나 사람 미치면 배가 고파가지고 몰래 먹어야지. 그 에너지가 들어가면 내 몸에 있는 진짜 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못 내리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현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죽으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도 없어요 하는 분이 있으세요? 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일용할 양식도 없다, 나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면 형님한테 문자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문자하면 정식이 가지만 형님한테 문자하면 부패가 갑니다. 저하고 마음보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식 먹으려면 저한테 문자하시고, 이만가 뷔페를 먹고 싶다면 형님한테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건 다 하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세요. 다 주신다고. 물질도 마찬가지.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살아가는 거 다 마찬가지. 입을 옷이 없다. 옷장 진짜 한번 열어볼까요? 진짜 입을 옷이 없는가? 있단 말이지.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다른 걸 찾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눈에는, 자기의 이 DNA는, 이 영혼은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이 영혼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마음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영혼이 지금 서서히 뭘로 변한다? 귀신으로 구천을 뜯어는 귀신으로 지금 DNA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감각이 죽으면. 비가 와도 몰라요. 여기가 마취하면요, 여기 침 흘려도 몰라요. 밥 먹다가 음식물이 붙어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어때요? 고춧가루 하나가 붙어도 뭔가 탁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 뜹니다. 모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 이때는 힘든 때구나, 이때는 잘 때구나, 이때는 쉴 때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빵 나눠주고 전도하면서 최우선 지었습니다. 마리아가 향료컵을 드렸을 때 제자들은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 가난한 자들한테 써야 되는데. 예수 뭐라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하고 항상 함께 있다 했습니다. 나중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함께하지 못한다. 그 귀한 돈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가 있구나. 이런 제자도 있구나. 예수님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고 예수님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쨌든 막 많은 일을 하려고 무단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여러분, 하늘은 그것보다 먼저는 내가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할 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하늘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로 족하다. 내가 너 한 명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자가 진짜 하늘을 위로하는 자의 열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받은 것입니다. 저렇게 죄 많은 인류에 있으니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까? 예? 나오는 거죠. 하늘을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해결한 것입니다. 바로 자복한 것입니다. 위로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위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힘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한테 잘해야 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예수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들끼리 우애있게 잘 지내야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맡기고 내 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머릿돌이라는 자들은 버린 돌이 될 것이요 버림을 받은 돌들은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우리는 그 돌을 버리지 않습니다. 흰 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며 믿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갈대의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며 견고해지는 단단한 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 단단한 반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